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셋째 날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고요. 우리가 당한 상황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님 안에서 재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들과 또한 그로 인하여 얻은 축복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명확하게 명료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늘 살아가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비결들을 저희들 때때로 뒤늦게야 깨닫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해결되고 난 다음에야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셨으며 얼마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너무 늦지 않게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을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주셨던 은혜대로 그들도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없이 많은 고민과 역경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간 것이 허지가 아니고 온전하고 바른 길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심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억절 함께 봉독하시고 또 외우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기독교 초기 역사 수세기 동안 교회는 투옥, 고문, 박해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했고요. 개개인의 삶이 변화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구절들은 신약교회가 직면했던 도전과 그들이 그토록 빠르게 성장한 이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제자들의 위협, 투옥, 또 박해, 그리고 죽음까지 직면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선포했고요.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전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음부의 뿌리가 흔들리고 사단의 족쇄가 깨어졌어요. 이 교회의 미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도 복음은 승리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나와서 담대히 복음을 외쳤지요. 이제는 겁쟁이가 아니라 용감한 사람으로 죽음도 불사하여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러가는 어두움처럼 두려움은 거치고 제자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것만으로도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땅의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마지막 제자 요한은 1세기 말에 죽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진리의 횃불을 받아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튀르기아 북부 해안에 위치한 로마의 속주인 비티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는 서기 110년경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야누스에게 보고한 글에서 그리스도인을 찾아내 처형하기 위해 진행됐던 공판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십자가 이후 거의 80년이 지난 시점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플리니가 비시니아 지방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비시니아 지역에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이교도들의 신전들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또 제물로 쓰인 짐승들의 고기는 매매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부임했을 때 기독교를 증오하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총독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고발했어요. 총독은 기독교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때에 소환된 자들은 자신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과거에는 기독교 신자였으나 현재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총독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황제의 신상에게 향불을 피운 후 절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총독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와 같은 배교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소환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자들은
총독이 하라는 대로 한 후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배교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은 그들에게 3번의 구면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총독은 그러한 자들을 처형했고요. 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로마법에 따라 처결하기 위하여 로마 법정으로 이송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오직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독은 2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는 과연 기독교인들이 범죄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총독은 기독교인들의 신조와 신앙 생활을 자세히 추적하게 됐죠. 그런데 총독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문대로 인육을 먹거나 영아를 살해하여 제물로 바치거나 하지 않았고요. 근친상간을 비롯한 부도덕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동이 트기 전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과거에는 공동 식사를 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지만 로마 당국이 비밀 집회를 금지한 후로는 그 모임도 중지됐습니다. 총독은 조사 결과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소문과 조사 결과가 너무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총독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2명의 여신도를 심하게 고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독은 매우 당황했지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유익한 모범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로마의 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거니와 로마의 정의로움에 크게 위배되었다는 것이 그의 개념이었습니다. 총독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벌 문제를 일단 중지시킨 후에 황제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트리아누스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게 됐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가 되면 꼭 그렇게 처형되어야만 합니까? 그들은 실제로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만일 피고 스스로가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를 놓아주어도 되겠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에 대해 저는 그들이 로마 시민일 때는 로마로 보내도록 하고 로마 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 저는 그들은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들이 폐하의 제단에 분향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면서 살려주려고 3번이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집사라고 불리는 여자 노예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그들을 고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몇 가지 미친 생각들 외에는 나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것에 감염되어 우리의 신전은 거의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시니아 총독의 질의 공문에 대하여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황자의 답변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통치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로마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처벌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법이 아직은 없다. 따라서 그들이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는 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색출해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고발된 자들은 로마 법대로 처벌하라. 황제 신상에 분향하고 예를 올리는 자는 방면하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처벌하라. 그러나 익명으로 고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은 로마의 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칙령은 고도의 정치적인 방책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과 황제의 위신과 자존심을 세우는 한편 계속되는 기독교인들과의 마찰을 피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한 것이죠.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칙령은 피시니아 총독에게만 전달되었을 뿐이었고요. 다른 지역에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로마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신앙적인 삶이 국가나 사회에 어떤 위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때문에 기독교를 적대시하던 자들이 오히려 기독교에 입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빠르게 성장해 갔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고 지상 명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간 그들은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수만 명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모든 연령과 계층, 남녀를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미신, 기독교의 전염성은 도시뿐만 아니라 마을과 시골 지역에도 퍼져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사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순교자들의 재에서 풍성한 수확이 싹틈. 사단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수대나 화영주에 끌려갔을 때 진리는 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 지금까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다. 순교자들의 재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이 싹텄다. 사도행전 465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충성한 초기교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셔서 그들처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할 때 다시금 세워주셔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보람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